이제 첫 시간에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뼈대를 이제 세우는 시간을 가졌고, 적그리스도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는 짐승 때다 그러고 마지막 한일에다 그러고 심판 때지요. 한 면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때예요. 자, 그때에 있을 이런 일들이 다니엘의 예언이 세상에 응할 때는 출애굽기에서는 열 재앙으로 애굽 나라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때지요. 그게 짐승 때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있을 일이라는 건 그렇게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등 유대 땅 남방 지역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리시고 그곳에서 도망하여 나온 아브라함 가족만 구원을 하시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에서 증인들이 죽임당한 곳, 영적 소돔, 영적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양면의 심판과 구원이다. 두 증인들을 끝까지 따라서 견고히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붙잡혀 있으면, 붙들려 있으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면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고 미혹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미혹의 영들과 손을 잡는다더니 그와 함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심판이 그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지만 거기 함께 있다 보면 함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그 이치를 잘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출애굽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의 표상이지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짐승의 때는 당연히 짐승이 심판의 사자로 역사하기에 마련인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좋은 말로 너무 선하고 옳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왈로 묶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넣는 하나님의 추수에 관한 한 방면이다. 심판받을 자들을 당연히 별도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넣는 심판의 일환이라 하는 거예요. 한면에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들이라는 건 계시록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데 그들이 뱀의 낯을 피하여 동일한 1260일 동안 하나님 보낸 종 선지자들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비밀하게 양육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거나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로 남겨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되는 얘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건 항상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자,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신 마태복음 14장 15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아까 읽었을 때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런 말이야. 그건 가라지 추수꾼들이다 그런 말이야. 그들은 사실은 이제 대적하는 자다 그랬는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 이미 구속을 다 이루신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불을 닫고 열심을 내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너무 간단 말이잖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에서 제일 자주 사용한 게 야고보서 5장 이제 야고보서 얘기인데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행함으로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담 세계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선한 행위나 옳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가 있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백하고 주님께를 의기하게 돌이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다시 없이 해주실 수가 있다. 없이 해주시는 방법은 사면 용서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제단과 하늘 성소에 이미 뿌린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참 하늘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된 나의 영과 마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뿌려져 있기 때문에 뿌린 피 앞에 이미 이르러 있어야만 아담의 가인이 흘린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낫게, 더 분명하고 확고분명하게 증언해주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은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를 지금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는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항상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면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그랬죠. 사면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건 가라지 주수꾼들과 가라지 주수꾼들에게 붙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진리에 속한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다 분별을 해가면서 영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요약적인 설명을 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때라는 것은 멸망이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먼저 하나님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적용을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이 산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되는 두 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축복하는 산도 있고 저주하는 산도 있어요. 그런데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는 산,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의 7머리들은 7산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것은 구약성경에는 불탄산이다 그러고 멸망의 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을 심판한다 사실은 그 말인데, 높은 곳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준해진 인간의 교만해진 마음, 또 악한 자에게 무슨 그 신앙을 악한 자에게 맡겨, 악한 자가 강대상에서 무언가를 증거하고 강론하면 여과 없이 분별할 줄을 모르고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고 그냥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막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맹신자라고 그러죠.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심령과 마음이 제일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한 것은 예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 나의 영과 마음에 인간우상 짐승 인간을 신으로 세워놓고 있으면 그게 저주받는 짓이다, 멸망받을 짓이다. 지금 사실은 영적 해석을 하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바댜 1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을 다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만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그 다음에 장자들의 총회 모임과 또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된 교회와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육신적으로 무슨 우리가 하늘에 어디가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하늘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조선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얘기, 참 하늘과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 히브리서 현재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영과 마음이 결탁 연합되어지는 상태는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혼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확고분명한 신앙의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도망을 해야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제 도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큰 음녀인 바벨론 음녀의 일곱 산에서 도망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을 찾아 도망가야죠.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모리아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임재처소 성전에까지 도망가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거. 이게 나중까지 이제 견디는 자라야 이제 그게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산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까지 도망간다고 하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표, 표상일 뿐이고 실제는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고 결탁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지금 강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갑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라는 말씀은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 사탄의 모임 중에서는 도망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도망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구약 성경의 예표에서는 문자적으로 하면 감람산을 좌우로 갈라서 큰 골짜기가 아셀 지경까지 이렇게 큰 골짜기가 나게 만들어줄 거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 우시야 왕 때 지진이 나서 도망가듯이 그렇게 속히 막 뒤를 돌아다볼 겨를도 없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문자대로 하자면 아셀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 저 북방까지 지리적으로 하자면 오늘날의 레바논에 있는 시온산 레바논에 있는 눈 덮인 산 보고 거기 헐문산까지 도망가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롯은 이 산이 너무 멀기 때문에 저 남유다에서 북쪽 끝 북이스라엘의 그 아세질 지파에게 준 기업까지 도망간다는 건 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운 성은 소알성이라고 그러고 소알이라는 말은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큰 성인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작은 성인 소알로 들어가면 그것도 불완전한 구원인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영적 적용으로 하자면 로마 천주교에서 로마 천주교의 교황들이 성전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그 교황 제도를 실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이상이 없다 보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장자들이 교회까지 도망을 가야 된다는 말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수활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로 도망가게 해달라, 로마교에서 나와가지고 장자들의 교회로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개신교까지만 도망가게 해달라고, 나는 장자들의 교회는 너무 멀어서, 멀다는 건 이상과 계시 원시한 눈이 없다 지금 그 말이죠.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마음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가까운데 롯이 볼 수 있는 산은 거기 소활성이었기 때문에 거기 산까지만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망가서 헌짓이 뭔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자, 예. 그런데 이거는 개신교계가 개혁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닌데 거기에 머물러도 안 되고, 거기에 있어도 소돔성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재앙이 여전히 이 소활성까지 미칠 염려가 있으니까 또 나와서 도망을 갔죠. 그런데 어떤 산의 굴 쪽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기독교계에서, 로마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개신교로 나온 것이 불안하니까 또 나와가지고는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게 멸망산이라는 거잖아요. 롯과 그 가족이 도망간 산이 그게 멸망받을 산인 것이거든요. 이게 상징이다. 그래서 개신교계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모임의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보면 영적 적용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제 그때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아라 이랬으니까, 문자적으로 하자면 로마의 침공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성전 꼭대기라는 게 지붕에 있는 자라고 이제 상징하는데, 예수님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려봐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전 지붕에 있는 자였잖아요. 그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를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할 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의 꼭대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할 자가 거기에 서는 것이지, 주님은 성전 꼭대기에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chỗ 하늘과 맞닿은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 그래서 그때 지붕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거룩한 곳에 선 멸망의 가증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성전 꼭대기죠. 거기 어디에 서냐면은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성전 지붕에 쓴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사탄의 위가 거기에 딱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여줘야 도망을 가는 건데, 롯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롯이라는 사람은 가려진 자였기 때문에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갈 만한 이상과 계시가 없는 거죠. 하늘의 장자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세상사와 하나님의 일을 겸하여 추구를 하다 보면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상이 이제 흐려지니까 물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그 집은 거룩한 곳인 종교인들의 회집 장소와 같은 뜻이고, 그 상좌 높은 자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산에서 내려와야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가야 될 텐데, 지붕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뭐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할 텐데, 그 꼭대기, 지붕 꼭대기에 가만히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너 그 자리에서 세속말로 뒤져버려 그 말이죠. 뒤져버려라고 예수님 말한 건 아니지만 의도가 그거다 이거요. 세상 교회의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지, 너 교권 막 휘두르고 있지, 그거 좋은 거 누리고 있지, 그 자리에서 너 그냥 멸망받아. 너는 내려오면 안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가질러 신사 안으로 들어간다, 거룩한 조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것도 다 이제 비유인 것이죠. 신사 안에 자기가 세운 예배당이나 성당의 신자들 자기 안에 데리고 가려고 지붕 꼭대기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같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너 그 짓 하지 말고 너랑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 그 말이잖아요. 네 안에 뭐 네 자식들은 내가 알아서 천사들 보내서 빼낼 자 다 빼내고 알아서 할게 걱정 말고 이제 그 말인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겉옷을 가질러 이제 밭에 있는 자는 또 겉옷을 가질러 돌이키지 말아라라는 말도 돌이킨다는 건 회개한다는 뜻인데 세상 교회를 이제 밭에서 지금 일을 하는 종들로 상징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위선, 외식된 행위들이 가득한데 그게 겉옷이잖아요. 겉옷을 다 벗어놓고서 속옷만 입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속옷이라는 건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잖아요. 속옷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의의 겉옷을 아직 못 입어서 의의 겉옷을 벗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옷만 입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롯이나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기는 받았죠.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뒤로 물러가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타락교회가 되기 마련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밭에 있는 자란 유대에 있는 자들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앞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그 자들이나 밭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죠. 지붕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멸망이 가중한 것이 선 곳에 있는 자라는 뜻이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겉옷은 유대 종교인들의 위선 행위들인 교권을 주장하는 악행들을 상징하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로운 행실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종교적인 행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 불법을 행하는 짓들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속옷만 입고 만나요? 겉옷까지 다 갖춰 입고 만나야 돼요? 아주 너무 아름다운 보석 물린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관식에 참여를 해서 오는 세상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에 대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거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지도 못하고 그날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라. 지금 이거 말했으면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말은 심판나라에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받아 그 말인 것이죠.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 제도하던 사람들은 신부 호칭 목사 제도하던 사람들은 목사님 하는 그 높임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위선행위 그거 계속 하다가 그냥 심판날을 맞아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19절로 갑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을 먼저 표적으로 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 회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면 적용을 항상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문자대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적용하고 계시록에 가서 자칭 유대인들인 오늘날의 세상 교계에게 또 적용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화급하게 도망을 해야 되는데 배가 이만큼 불러있으면 뭐 신속히 도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둘 수가 있고 젖발리는 아기를 안고 도망간다는 건 뭐 수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롯의 처가 롯의 처에 대한 그 생각을 잘 여기서 하셔야 돼요. 자꾸 소돔성에 관하여 미련을 끊어내지 못했죠.
그것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빨리 도망을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왜? 세상에 속한 자기가 쌓아놓은 거기 바벨탑이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소돔성에. 그래서 뭐 장로님, 권사님 소리 듣고 뭐 집사님 소리 듣고 막 거기 구역장님, 무원님 막 목사님, 뭐 주목사님 해가면서 막 이게 그런 소리를 다 들었는데 거기서 떠나라고 그러면 거기 지금 열재앙이 곧 심판될 거다. 계시록 16장으로 말하자면 바다와 땅에 불대접을 쏟아 부을 거다. 이제 그 말인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도 기독교계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못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 자꾸 기독교계에 거기 있을 때 참 나도 권사님으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봉사할 때 참 이름 날렸는데 그때 신앙생활이 참 행복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해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뭐 내가 이제 늙고 돈도 다 떨어져 가지고 잘 나가던 사업도 지금은 뭐 이제 망해가지고 먹고 살기마저도 오히려 힘들게 된 이 상황에서는 과거 생각만 자꾸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만 생각하면은 못 떠나잖아요. 미련 없이 딱 떠나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많은 인과관계로 엮여지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본문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아이벤 자들이란 하나님이 말하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을 잉태한 음녀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인 간부들이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죄악이 잉태되어져 있는 거죠. 죄악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악과 사면받을 수 없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로 또다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성령께서 나의 죄과들을 자백하고 도설하면 또 덮어줄 수 있다. 그 피는 무한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밤낮 없이 참소하는 자의 참소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피 아래 덮임을 받는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자꾸 거부한다라는 것은 튀어나가기 마련이죠. 종교적으로 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만 가르치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들이 다 초등교사들로서 공학선생들의 사역을 끝까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가르치는 스승을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화급하게 비난해야 되는 상황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나서 쩔뚝발이거나 또는 그런 불구자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인생살이를 하다가 어떻게 뭐 사고가 나서 쩔뚝발이로서 빨리 도망 못 갈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의 그런 보호자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뛰어놓고 도망가? 문자대로라면 그게 지금 예수님은 꼭 문자대로만의 의미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불구자나 사후 출생 이후 불구자가 되어진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보호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문자대로만 아이배에서 도망가는 것이 힘들다 그런다면 뭔만 이해가 되셨죠? 항상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양면 적용을 한다. 문자적인 의미도 일단 이것을 받아들여야 이런 근거가 있어야 영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20절로 갑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뭐 문자대로 하자면 문자적으로 추수가 끝난 다음 겨울이 오니까 또 엿새 동안 일을 마치면 제7일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니까 유대인들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분부를 하신 이 말씀도 영적 적용을 또 하자면, 겨울이라는 것은 천국농사 추수를 마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 끝에 주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은 주님께서 곡식을 다 거두어서 추수를 마쳤죠. 그 이후에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은 이미 마쳤는데 이제는 안식에 다 들어갈, 안식이 임했는데 그 말이에요. 이 안식이 임했다는 건 이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고 나서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쳐 주시게 되면 땅에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때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해놓으신 그때서 도망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때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다 죽여준다 그랬기 때문에, 죽인다 했기 때문에 그 죽는 무리 안에 들어가야지 살아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자면 제7일 안식일, 금요일 저녁 해질녘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 해질녘까지는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런 것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아까 내가 인용한 계시록 21장 4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때가 다 끝났고 짐승들을 통해서 추수를 마무리하는 일도 다 끝났고 이제 천년 안식이 실현되어져서 그 천년 동안 이제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식이 오는 거죠. 드디어. 야, 그런 안식일이 영적으로 완전히 천년 동안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확대 적용되어져서 실현된 그때서 뒤늦게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도망갈 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건데 왜 그것이 더 좋은 본향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주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다스릴 터가 있는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도망은 거기로 가야 되는 건데 천사들이 지시한 산이잖아요. 거기가 하늘이 씌운 산, 거기로 도망가야 되는 건데 이상이 없어가지고 눈이 가려져서 땅에서 음력교회의 일곱 우두머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그에 대한 미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주의 성령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그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미 이제 1차 추수는 다 이방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도 이때 끝났는데 그때 가슴 치면서 애통해 봐도 소용이 없다. 이것은 전부 믿음의 문제고 깨우침의 문제다.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는 문제다. 이상과 계시의 문제다. 성령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려면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가가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마음 눈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과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응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천년기의 안식이 실현되었는데 그때서 도망가겠다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때문에 나도 한 형제 예수 믿으면 뭐 어차피 죽는 건데 인생에 대해서 육신 혈육에 대해서는 미련을 끊어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식 새끼들 길러야 되고 그 나행제님처럼 나행제님 늙어가지고 뭐 이제 뭐 자식들 뭐 다 여기살이 시키고 다 아무 걱정 없으니까 그런 소리 시켜야지. 우리는 일이 많은데 이게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맞아요. 또 그 얘기도
이치적으로 볼 때 맞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 들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는데, 내 자식들 문제도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살아남겨질 것은, 살아남아야 될 자손들이면 살아남겨가지고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해서 오른편 양들의 장막이 되게 할지,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셔가지고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시달림을 받지 않고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누리가 될지, 그 문제는 주님 손에 있는 것이지, 나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 가자, 너 수고했다 하면, 아니 신랑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고 나서는 그때 가지고 엉뚱한, 그래도 그렇지 했었고 막 미련을 든 세상 얘기했었고 그러면은, 아니 너 세상에서 젊을 때 한참 날린다고 할 때 뭔 짓을 했는데 뭐 쓸데없는 이상 그 걱정 그렇게 했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참성전인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널 데려가려고 온 거야. 그러면 감사하시고 기뻐해가면서 떠나야 되는 일이지. 롯과 롯의 처처럼 계속 이 길을 돌아다 보려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만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연인 속에 조성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이 혈과 육이 죽기를 그렇게 두려워해, 죽는 것을. 이것이 최종적으로 사망권세가 역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망권세자인 마귀를 담대하고 큰 능력으로 제어하고 이기려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온전케 된 영이 아니면 이 세상신 마귀, 죄로 역사하는 마귀에게 다 참소당하고 숨고 막 그렇게 안 해보려고 애통하고 가슴치고 해도 인간이 가슴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물러가라 하고 떠든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귀가 점점 씩씩 웃어가면서 옳거니 잘 됐다, 너 내 밥이다 이러고 더 달라붙어 버리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죄가 더 이상 나의 혈육 육체 속에서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를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이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까 그 날, 사탄의 날이라는 게 그게 나타나는 날이라고 한 단수는 날들로 되어 있다. 이 날들은 계시록에서는 1260일이라고 하는 걸로 확정적인 말씀이 딱 기록이 됐죠. 자,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1260일은 감해준 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육체가, 어떤 육체도 짐승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까지 견딘다는 건 어떤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 두셨는데, 그게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7년 한 이래로 이제 결정했는데, 그걸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게 나눠서 날짜를 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해 주신 날짜가 계시록과 달리 거기에는 추가된 75일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1260일 전반부가 지나도 후반부 30일, 아주 늦어도 75일이 차기 전에는 다 추수돼서 신부성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의 큰 환란은 예언된 짐승의 때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서 추수시켜준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예언에 의하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부터 후 3년 반으로 이제 사실은 넘어가는 거지만 30일, 45일 두 단계를 살짝 연장을 또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주수를 위해서. 그 전반부 1260일 동안 증인들이 예언하는 그 날들로서 끝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말씀하신 것을 안 들으면 다 심판받는 거로 그냥 끝내버린다면 안 되니까, 한 번 기회를 더 준 것처럼 신약 교회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도 이제 이런 것 보고 이삭 죽기다 그러는데, 어쨌든 다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걸 우리는 감춰진 말씀을 통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락 말씀은 그 당시 이제 유대에 있는 이 단락 말씀이라는 건 오늘 읽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그 단락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락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의 표적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 다음에 세상 끝에 오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자칭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이, 그들이 박해를 여전히 끝까지 견뎌내고 그들의 미혹을 끝까지 진리로 분별해서 견뎌낸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신부성으로 데려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 무리,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함께 가서 비밀스럽게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된 영들을 한 영혼도 버려두지 않고 다 지금 취하에 가시는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했을 것이 없는 거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는 이제 우리 저기 젊은 형제 자매들은 살아나면서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장막을 또 새로 쳐준다 했으니까, 오는 세상에 오른편 양무리 위로 이렇게 세워서 그루터기로 남겨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내가 걱정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로마 군대의 공격 사건을 우선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12지파의 거룩한 초소라고 생각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의 신전에 다 모여서 로마 군대에게 항거를 했지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포든만 이렇게 삥 둘러싸놓고 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포든 쌌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 그 뭐 배고프면 나와서 음식도 사야 되고 물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밖 세탁자의 못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던 그 파이프, 물 도랑을 딱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물 못 마시면 며칠 가도 무대에 다 죽는 거예요. 이미 다 죽어 있었는데, 그 거룩한 성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지도장관도 함부로 공격 명령을 못 내렸던 거예요. 다만 이렇게 그냥 포위만 해놓고 있었는데 다 굶어 죽어버린 거죠.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다 그렇게 죽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감춘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는 큰 성 바벨론 성을
딱 이렇게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은 다 사실 알고 보면 영적인 기가를 만나서 다 굶어 죽는 것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주소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서 추수시키는 하나님의 이 일을 수행하는 짐승들의 때라는 뜻인데, 그때는 반대편에서는 주님의 종들도 증인들도 1260일 동안, 반대자들은 42달 동안 똑같이 양쪽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결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바로 추수 하시는 때다. 최종 추수를 하는 때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추수를 하는 때다. 그러니까 추수는 뭐 어린 양 흰구름이 앉아서 이가 낯을 휘두렸다 그러지만, 이런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를 함으로 이 말씀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을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을 수가 몇천 명이 다 죽여주는 것이 사실은 마귀가 하나님의 추수에 지금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란 앞에서 인용한 말씀들과 같이 결론적으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우상을 각처에 세우게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땅의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말은 바다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한다라는 말은 세상 권력과 종교가 결탁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세월이 좋을 때는 그게 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라고 때와 기간이 차서 그런 시기가 딱 호련히 임하면 정치와 종교는 생리적으로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별하는 때가 오고, 그렇게 되면 음료를 그 짐승의 열 뿔들이 벌거 벗겨가지고 불로 살려서 아주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지금 막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숨겨온다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아주 이제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찬송 많이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죽는 데 넘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어린 양의 피와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일곱 영들을 또 그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양무리를 수색해다가 다 잡아다가 죽이면서 할렐루야 했는데, 자신들의 손으로 곡식을 추수시켜주고 나서 저희가 지금 짐승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 저희가 순교해서 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줄 알고 며칠 요단강 건너가 완날이 찬송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딱 열어주셔가지고 보니까 어허 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앞에서 통곡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지금 주님 다시 오시면 통곡하려고 저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느라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맨 무슨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그 사람들만 이단이라 해서 하고, 자신들은 무언단인데. 요즘에는 뭐 중국에서 뭐 호환파라고 주 이름 부르는 파라고 이제 흔히 그러죠.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탈퇴해가지고서 뭐 자칭 하나님이라는 뭐 어떤 말세에는 동방이라는 것이 중국이고, 동방해 뜨는 곳에서 이제 말세에는 예수님 때는 남자로 왔으니까, 유대인 남자로 왔으니까 말세에는 동방 해 뜨는 것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자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지가 그 여자 메시아다 해가지고
여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다고 요즘에 아주 시끌시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빌딩을 뭐 몇 개를 샀대나 뭐 이거 쌓고 이제 뭐 그게 뭐 가치가 뭐 그 사람들 재산이 600억 가치가 된다는데 도대체 뭐 60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도대체가 이 사람들도 참 재주가 용해. 근데 나도 한 형제 600억 가지고 1억이라도 좀 모아서 좀 이사 가라고 뭐 그냥 좋은 데로 가버리고 차라리 말이에요. 새 올려달라 해서 복잡한 소리 않게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체들 보고 1억 내놓으세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지 알도 못하고 그러냐. 이럴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나와가지고 큰 빌딩들도 그렇게 몇십억씩 하는 빌딩을 또 그냥 임의로 사는데 진짜 참 놀라워 하였던 능력이 있기는 있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